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다툼에 대하여 이 다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투는 것을 보는 사람은 다투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가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요즘 선거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자주 소개가 되고 또 그 대선에 출마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이슈를 내걸고 국민 앞에 소개하는지 내용들 때문에 소개를 하는데 다른 거 다 좋은데 그분들이 그래도 배웠다면 많이 배운 분들 아니겠어요? 그죠? 보니까 대선에 나오신 분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최고의 학벌들을 가지고 검사 출신도 많고 법관 출신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나와서 말할 때나 최소한 그분들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또 그것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상식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 자기가 전에 했던 말들과 지금 한 말이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은 지금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꾸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수준이 저거밖에 되지는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그 속상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하게 들더라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나를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아주 잘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허물은 잘 못 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야고보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깨우쳐줍니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생명 걸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말씀이 사실인 것과 그 말씀의 약속이 정말 분명한 약속이었던 것을 성취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생활,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오늘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먼저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믿음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그들과 우리가 똑같으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야 되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뭔가 세상에 없는 매력을 품고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도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왜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냐면, 왜 세상의 믿는 자들 향하여 손가락질하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매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고 위조된 것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다툼이 없느냐? 없나요?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연약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왜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온 천사들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다고요?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죄된 모습이 가지고 교회 안에 부름받아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마저 없기에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매력을 못 느끼고 세상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먼저 우리 자신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툼에 대한 말입니다. 여기 본문의 1절에 보시면은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보세요. 1절 보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툼,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정욕에서 나온다. 그러면 정욕이 뭘까? 욕망과 정욕이 같은 것인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싶은 욕구, 욕망. 어떠한 일에 목표를 세우고 그 도달하고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이 어느 선을 넘어가고 욕망이 절제를 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욕망,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욕망, 이것은 절제를 넘어서 질주하는 고장난 욕망, 이것이 뭐예요? 정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때로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좋은 것이라고 막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말하려고 합니다.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면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받아서 말하게 하심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막 은혜 받은 티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성령에 취해서 완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 무시해버리고 행동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광신이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우리의 이성을
통제하고 감성을 통제하면서 절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절제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과 욕망은 다른 것이요. 정욕은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원문에도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헤도네라는 말이 발전해서 영어 단어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도니즘입니다. 쾌락주. 그러니까 쾌락과 정욕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쾌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 때문에. 쾌락주의는 쾌락이 인간의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최종적인 최고의 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집단들, 쾌락적인 그런 도시들, 잘 보세요.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싸움. 도시에도 막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있고 쾌락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툼이 많아요. 싸움이 많아요. 그러므로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과 다툼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디에도 이 말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왜 사람들이 싸우지? 왜 사람들이 다투지? 다투는 것만 없애요. 어떻게 화해해서 없애려고만 해요. 아니. 그 모든 근본 어디서부터 나오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건드리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양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돌을 닦아서 다듬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먼저 정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욕이 우리 안에서 내부 전쟁을 일으킵니다. 싸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이것은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이 보니까 자기의 속사람이, 자신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싶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랬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눈이 열려서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눈이 열렸다는 것은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새로운 눈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눈. 그 눈으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자기에게 있는데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과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갈등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 거죠. 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욕입니다. 바울은 죄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정욕들이 자꾸 내 육체 속에서 자연적인 욕구들과 밀착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욕망이 나쁜 건 아니다. 근데 그 욕망과 뭐가 밀착되는 거예요? 이 죄의 법.
이 정욕들과 자꾸 밀착이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내주하는 죄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죄, 밖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지 않는 죄, 우리의 암약하고 있는 죄.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는 뭘 추구하려고 해요? 쾌락을 추구하려고 해요. 쾌락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꾸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라.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쾌락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욕망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강한 쾌락으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쫓아갑니다. 근데요, 그래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성과도 같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 정욕들은 마치 잡초와 같아요. 우리가 화단을 가꾸고 우리가 채소밭을 가꿉니다만,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채소밭이든 그게 화단이든 전부 잡초들로 우거져 버립니다. 밀림을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잡초들을 제거해줘요. 농부가 부지런해야만이, 그래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잡초들로 인해서 완전히 채소도 화초도 다 말라 죽어요. 요한 칼빈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성향들을 누르지 않으면,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욕망이 가 닿을 길이 끝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입음으로, 그의 능력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게 이런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말씀대로 이루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배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속으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자꾸 그 말씀이 지적을 합니다. 부족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지 않은 것들인가를 말씀이 드러낸답니다. 빛으로 드러내요. 드러낼 때 우리가 거기서 아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바라보니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극복을 못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과 그 지혜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덧입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릴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세상의 것들이 좋아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것들이 좋아지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자꾸 끌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마음에 끌리기 시작하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욕들은 어떻게 다툼을 일으킬까요? 절제되지 않은 욕망,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욕이라고 그랬죠. 이 정욕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기적이라고. 그래서 계속 이 정욕이 우리 속을 계속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욕망대로, 욕구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게 만들어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 그런데 그 원하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정욕이라고. 그런 이기심은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도 욕심을 내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것들의 어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서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다툼을 보면서 그 다툼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 옳고 그름 이것을 말을 하지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면에 깊이 들여다보면은 뭐에 대한 것이 더 강하냐면 우리의 정욕,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안 변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잠식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변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냐면 세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는데, 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봐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죄로 오염됐으니 만드신 그분의 목적대로 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것을 심판하시고 갈아엎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들어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 계속 더 악으로, 쾌락을 조차 자꾸 가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끝이 어디냐면 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심판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이 정욕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를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밖으로 나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과 성도와 직장의 동료와 뭘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그래서 그 갖고 싶은 걸 사달라고 그러죠.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엄마나 아빠가 그것을 보고 어떤 때는 사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매몰차게 거절을 할 때도 있죠. 키워보다 보면 그걸 봅니다. 근데 거절할 때 아이들은 그 거절 당한 것이 갖고 싶은데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때를 쓰고 어떤 애들은 막 누워서 그냥 발을 차면서 막 울면서 그래 소리를 지르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다 집중시킵니다. 아빠 엄마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걸 노리는 걸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통제되지 않으면
그 아이를 계속 만족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걔는 절제를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그걸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의 가슴에 품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욕망은 간음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간음을 감추기 원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 속임수에 우리아가 걸려들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은폐시킵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버려가지고 그 죄를 은폐시켜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정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세벨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비죠. 이세벨 역시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습니다. 그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권력을 가지고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전부 살해버립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는 게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왜 가정과 교회를 사단이 분열시키느냐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공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협력자, 조력자들이 누구냐면 교인들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모습이 바로 교회에도 가정에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 다툼을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방법, 더 깊이 들어가보면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왜 교회 안에 형제들과의 다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기도가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결핍되었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의 필요한 것들의 자원이 공급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가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잘못 기도할 수 있어요. 잘못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내가 그것을 왜 구하는지, 그게 내게 왜 필요한지, 그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 내 감춰진 마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근성, 그 본성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내 속에 거짓된 욕망이 있구나, 부패한 욕망이 있구나, 죄로 오염된 욕망이 가득 차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욕망에 의해서입니다. 그런 타락한 욕망에서 구하는 것들. 그러면 거기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절제가 됩니다.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음과 실천의 표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3절에
그릇된 동기에서 청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동기가 중요한 것.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안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내 욕심 중심으로 우리는 구하기도 하고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을 살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들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시편 66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 칼빈은 이런 식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욕정의 시종으로 삼으려는 짓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악을 품지 말아요. 순전한 거.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다툼의 싹인 정욕, 이것이 싹이 돋아날 때, 이것이 기도할 때 발견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발견이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잘라버려요. 그때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 전쟁하다가 이제 회담을 합니다. 그러면 회담할 때는 전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가까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우리 안에 욕망이, 더러운 욕망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오르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그 사이를 비집고 올라오는 게 정욕, 쾌락.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과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믿음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은 있어. 근데 뭘 보면 아느냐면 다투어, 분쟁을 일으켜요. 싸움을 일으켜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경건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결속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서 교회가 박살이 났다고 했을 때는 그 교회는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깨어지는 것이죠. 마귀에게 휘둘리는 것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부부와 간에도 가족 간에도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경험입니다.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경건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과 사이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그러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막 싫어져.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냐면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품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다툼에 잘 이겨내고 이것을 극복해 냅시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이 그런 겁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를 볼 때 아, 저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